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크게 변동하는 현대 사회를 좀 살펴봅니다. 사회 전체의 상황이 변했어요. 첫째는 동서냉전 시대에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는 이데올로기 세계가 끝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는 틀렸다는 이야기, 사회주의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 탈이데올로기, 이제는 그러한 어떠한 주의가 아닌, 그리고 청년 장년이 중심이 되었었어요. 그것이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제가 비즈니스 처음 할 때만 해도 핸드폰이요, 카폰이었어요. 이따마는 그 카폰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게 나오더니 저런 게 나오더니 이제는 뭐 컴퓨터까지 여기 다 되는 거야. 참 신기한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생산 경제의 상황도 변화가 되었어요. 보면은 블록화 경제, 유럽은 유럽, 그리고 이제 미주는 미주, 캐나다나 멕시코나 미국이나 이러한 모든 지역 경제, 동남아의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글로벌화 됐어요. 이제는 국경이 없어요. 비즈니스에서는 국경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옛날에는 우리 엔화가 있으면은 꽤 가치가 있었잖아요. 엔화가. 근데 지금 엔화뿐만 아니고 고정 그건 아니지만은 지금 뭐 중국 위안화도 이제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좀 앉아 계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그리고 이제 10대 1, 지금 이제 엔화와 한국화는 뭐 1이면 10원, 이것이 수시로 변동되는 시대. 어떤 때는 뭐 8대 1도 되다가 12대 1도 되다가 막 이렇게 변동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무역을 하려면 돈을 받고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정 환율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물건이 부족했어요. 정말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잘 팔렸어요. 저도 일본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어느 때에는 그 랄프 로렌 이제 있잖아요. 그 랄프 로렌이 아니어도 폴로가 랄프 로렌뿐만 아니고 알지도 못한 폴로도 그렇게 잘 팔렸어요. 비슷한 폴로 마크만 있으면 잘 팔렸어. 그것이 이제 달라졌어요. 생산이 이제 아무리 좋은 걸 만들고 해도 이제는 좋은 것이라고 팔리는 시대는 아니에요. 물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무 생산이 많이 돼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일본 회사는 그래요. 물건이 있으면, 재고가 있으면은 재산이 아니에요. 그건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건 왜 창고비 들어가지, 물건 관리비 들어가지, 다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야. 뿐만이 아니고 옛날엔 인프레 경제였어요. 점점 이젠 디프레이션이 지금 되어 있는 경제.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파는 시대에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다품종. 이 소량을 그 타켓에 만드는, 만담도 마찬가지예요. 만담도 그 캐스비 시리즈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 시제드에서는 이렇게 파는데 만담에서는 이렇게 팔아야 되지 않냐. 그 만담 하면서 그 영화배우 그 누구지? 미국의 그 아니야. 와랑드롱은 저기 프랑스고 아니야. 저기 뭐야, 그 유명한 그 사람이, 그래서 캐스비라고 했는데 캐스비가 브랜드 저기 상표 관계 때문에 밖에 지금은 GB 시리즈를 알아요. 지금은, 그죠? 지금도 GB 시리즈죠. 만담에 거기에 제가 납품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는 시세에 대해서 같은 거 만들어서 많이 파는데 만담은 그러지 말자. 그래서 이거 가이도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런, 나중에 언젠가 한번은 수염을 막 사람들이 기르니까 이 수염을 1cm, 2cm 자를 수 있도록 이제 이게 면도기를 개발해 달래. 그래갖고 한국의 도르코 사장을 만났어요. 만담은 큰 회사니까. 이런 기업에서 이런 거 하는데 한번 해봐. 그럼 이 면도를 하면은 1cm만 남겨 다 깎는 거야. 공평하게.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하다가 나중에 안 됐어. 아무튼 저 안에 다품종 소량 생산. 이 사람들에게는 이 타켓으로 이 물건, 저 사람은 저 타켓으로 저 물건. 그리고 공업화 시대에서 이제 IT 정보화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리고 생산 중심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힘센 사람이 최고야. 머슴도 밥 많이 주고 힘세갖고 일하면 됐어요. 근데 포드 자동차가 나오면서 벨트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기계화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벨트 라인에서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은요, 그것을 넘어서 갖고 지금은 플랫폼이라든지 뭐 저희 AI 뭐 지능 뭐 해서 막 바뀌잖아, 그죠? 여기에 가장 중심은 그거예요. 사람의 인력이 어떻게 변천되느냐는 거예요. 처음엔 힘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일을 하는 시대에서 다음엔 기계화되면서 2차 산업혁명에는 그 대신에 사람의 많은 손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벨트가 돌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생산 라인도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대량 실적을 하게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인 지금 시대에 지금 뭐 없어지는 직장이 엄청 많아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생각지 않은 거금을 막 버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봐요. 아니, 대학생이 개발한 그것이 1년에 광고 수익이 88조랍니다. 88조. 한국에서는요, 택시 하나 없는, 지금은 택시 있더라고요. 카카오 택시. 택시 하나 없는 카카오 택시가 택시 회사 중에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연결만 시켜갖고. 또 뭐 배달의 민족인가 뭐 배민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7개, 8개는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희한한 시대. 그래, 돈도요, 적게 버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는 요번에 저기 카카오뱅크인가? 카카오인가요? 네. 누가 저기 자기 재산 절반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5조? 5조. 배달의 민족. 그 김병수. 그 배달의 민족이에요? 카카오. 예, 아무튼 누구든지 상관없어. 아무튼 몇 조라는 이게 말이나 돼요? 바보 같은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집이요.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거든요. 몇 억을 어떻게 그냥 벌어요? 그냥 몇 억 올랐어. 근데 문제는 판집은 팔고 이리가 안 돼. 판집은 5억이 올랐어. 배 아파 죽을라. 그 5억 오를 거를 2억 오른 집에 간 거야. 참 이런 시대가 왔어요. 1억을 벌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상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품의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좋은 물건 파는 시대가 아니야. 부가가치를 판매, 부가가치. 니반떼라는 건 내가 일본에서 이제 강의하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10몇 년 전에 강의를 올렸는데 니반떼가 최고래요. 한국은 이제 어떤 여기서 이제 본점이 있는데 다나카 상해가 있어. 그럼 스즈키가 열심히 자를 일을 해요. 그럼 얘를 위해서 매장을 하나 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 분점 내니까 네가 지점장으로 가라 그러면은 일본 사람 10명 중에 8명은 안 가요. 그 지점장의 경험을 쌓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 김우라상 네가 저 지점장하고 네가 부지점장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지점장 하는 걸 다 봐.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는 때가 되면은 자기가 할 줄 알죠. 그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만은 니반떼가 두 번째가 최고라는 거예요. 뭐든지 선두주자가 아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이 사이클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피드 저기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뒤에 따라가다가 잡잖아, 그죠? 근데 한국 사람은 어때요? 저도 회사 경영을 하면서 이래 보면은 시켜서 안 하는 사람 없어, 한국 사람은. 오히려 안 되는데도 한대. 할 수 있대. 이게 한국의 재산이에요? 이거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 일을 많이 했으니까. 보면 일본 회사는 중국과 절대 실패를 안 합니다. 왜냐면 나에게 열이 있으면은 한 대여섯 번 갖다 하는 거야. 하다가 이렇게 잘 하다가 좀 부족하고 하면은 한 두세 또 하는 거야, 힘을. 그리고 성공이 되죠. 근데 한국 대기업은 말고 중소기업은요, 내가 한 열 정도 있으면 막 20 잡아서 해. 허덕이다가 결국은 밤중에 도망가. 제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장님들 밤중에 도망온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왜냐, 월급 못 주고. 어떻든지 간에 그 이야기 할 건 아닌데 왜 그 이야기가 나왔나? 한국은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빨리빨리. 근데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맞아요, 지금은. 뒤에서 누구 하는 거 보고 경험 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먼저 선점하는 게 지금 더 나은 시대에 왔어. 그리고 상품도요, 뭐 하나 히트 치면은 오래 가요. 동화제약에 뭐가 잘 팔리죠? 바카스. 그 바카스 하나가 동화제약을 먹여 살려요. 그리고 삼양라면에 잘 팔리는 게 뭐죠? 신라면. 맞을 거야, 아마. 농심 신라면? 그 신라면 하면 끝내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바카스 말고 다른 게 막 나오고, 다른 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라면 말고, 보니까 무슨 짬뽕이 나오고, 그냥 뭐가 나오고, 뭐가 막 나와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 롱셀러 제품은 없다, 이거예요. 단기 사이클로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는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 대중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중은 대기업이 다 하니까. 그럼 분쇄 시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거 만들면 절대 안 팔려요. 안 돼요, 모든 게 좋아하는 사람. 그 only one, only you. 야, 우리 김미옥 선생님이 뭘 좋아할까? 그럼 김미옥 선생님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 그러면 2만 명. 그 2만 명 중에 2,000명한테 팔면 되겠다.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성공하는 거예요. only you 상법. 그리고 옛날에는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 커피숍 제일 큰 데가 어디지? 스타벅스 커피를 다 가지고 폼이 났어. 이거는 서베이에서 별 폼 안 나지만 이 스타벅스 딱 마시면 폼이 났어.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 그 봉투 딱 가지고 하면 폼이 났어요. 그리고 브랜드 물건도 뭐 버버리 코트 입으면 이 버버리 코트가 좋아서 버버리가 좋은 거야. 이런 상품의 충족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자기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사람 대중적인 게 아니고 나에게 좋아야 돼요. 나에게. 그 마음의 충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은 물건을 사는 것은 오히려 싫어해요. 누구나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제는. 내 것만. 그리고 실용성을 추구했어요. 이거 사면 몇 년 있고 이거 사면 안 찢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사면은 예를 들어 갖고 뭐 식탁에 도구 하나도 튼튼하고 이런 거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이쁘고 곱고 많이는 안 써도 내 마음에 흡족하고 좀 이 본차이나의 커피 한 잔 딱 마시는 이런 기분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 사도요, 사람들이 다중적인 성격이에요. 옛날엔 좋으면 좋다 하면 샀거든. 이젠 좋으면 좋다 하고 안 사. 좋으면 좋다 하고 또 안 사. 그러다 자기가 사고 싶어서 사는 시대가 왔어. 옛날에는 집단주의자, 농경, 서로가 뭐 품앗이하고 뭐 이래는 이제는 헌팅이야. 자기가 좋은 건 비즈니스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행동에서 누가 잘하고 하면은 그래 나도 거기 아주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식당이 많잖아요. 설렁탕 잘 된다 그러면 또 설렁탕 가게 또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설렁탕 가게 잘 되면은 야 뭐가 내가 잘 그런 거 잘 몰라갖고 뭐가 또 있죠? 설렁탕 말고 밥 먹는 거, 갈비탕. 설렁탕 잘 되면 그래도 갈비탕을 더 멋지게 잘해.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따라가는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단 외우고 암기만 잘하면 잘 됐어. 이제는 달라요.
독창적인 아이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 학교 보통 교육도 이제는 생애 전문 교육이에요. 이제는 평생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 보고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자, 요한복음 9장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믿는 자가 지금보다 크시니라.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셨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보통 때는 소경도 나를 보게 해달라고, 아니면 어떤 안전뱅이도 소리쳐서 예수님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면서 병이 낫고 다 그랬어요. 근데 때때로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 소경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 지체가 안 좋으면은 죄가 그렇게 했다고 봐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런 사람들은 할 게 없어. 그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벌어서 먹고 사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동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거지라고 그러죠. 거지란 표현 소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여튼 이게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그 눈을 낫게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지켜보잖아요. 흠을 잡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네가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느냐? 진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면서부터 소경인 걸 확인하면서, 하지만 그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예수님이, 그 사람은 죄인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적 경영학의 비법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자,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진정한 맹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 앞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돼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쳐줬으면서도 자기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거지는, 구걸하는 사람은 자기 눈이 뜨여졌잖아요. 그가 죄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 심플하게 간단하게 적어요. 하지만 그 성경 안에 깊은 뜻들이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그 대화만 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대화가 있지만은 여기 요한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그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정말 그 팩트의 그 중요한 것들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목사라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장로라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정말 죄인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 필요 없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일본에 선교하시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보다 좀 나으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기준은 살아가는 삶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은 하늘의 신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폼내지 마셔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예?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똑똑하고 잘나고 신학을 하고 그냥 목사가 되어서 부문사가 되어서, 물론 그분들은 다 거의 다 훌륭하시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그죠? 네. 아멘. 그리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오지 않았느냐. 미련한 자들을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못난 사람, 그렇게 잘난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길에 가다가 개미들이 있잖아요. 개미가 조금 큰 거 작은 거 있으면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나 크다고 그러겠지 모르지만은 선악상에 볼 때는 똑같은 개미잖아. 그치? 우리는 피조물을 볼 때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볼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걸 속된 말로 도찐개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그건 거예요. 단지 하나,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로가에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 이거다! 그러고 외치는 사람 치고 오래 가는 사람 없어. 그냥 내가 부족합니다. 난 여기 조그만 교회에 목회하고 있어요. 난 조그만 교회로 선교하고. 정말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이 내가 이제 13년 됐는데 10년, 20년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 이선호 목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다 사라지잖아. 2, 3년 막 그냥 폼내고 다니다가 어디 가는지 몰라.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된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셔요. 지도자, 리더가 되면 자신의 모습을 사실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그래 김상환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셔. 지금도 훌륭하시고 개척교회 할 때 그분 이야기 들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정인구 목사님 불광동인가 어디서 그 하실 때 그 이야기 들으면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큰 대형교회가 되고 그런 분들은 특별한 훌륭한 목사님들이시니까 지금도 훌륭하지만은 얼마나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은지요. 얼마나 높아지는 사람이 많은지요. 우리는 남은 보지만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남의 보는 거. 그래서 우리 제이반은요.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좋은 것만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라고 그래요. 세 번째 중요해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좋은 말만 하라고. 여러분 나쁜 말 하기 좋아요. 사람들 비판하기 좋고 정죄하기 좋아요. 이거 선악과의 열매 나무예요. 니는 옳고 나는 틀리고 이게 아닌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포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린 좋은 말 하고 살기도 바빠요. 근데 좋은 말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어? 우리의 본질이 타락한 죄인의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좋은 이야기만 하셔. 제 입안은요 좋은 생각만 하셔. 그리고 좋은 것만 봐. 좋은 것만 봐.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뚱뚱하잖아요. 에이, 목사님 왜 저 뚱뚱해요? 그래. 그러지 말고 야 우리 목사님 튼튼하셔. 이렇게 보시라고요. 이렇게 보시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이선호 목사님 좀 말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널씬하시다고 그래야지. 날씬하시다고 그래요. 예? 그런 거요. 믿지 못할 일을 순종하며 보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상생활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제이바가 이렇게 유지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입학생도 없었어요. 제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4명이나 입학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뿐만이 아니고 일본 분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일본에 영주권자도 온 적이 없다니까요. 일본에 살던 사람은 왔었어도. 일본에 영주권자가 오셨죠. 일본 분이 오셨죠. 와,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일본 교회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일본 돌아갔잖아. 그리고 뭐 일본 사람 찾기 힘들어. 그리고 일본 크리스천들은요 좋은 교회 일본 예배부가 있으니까 그리 다 갔어. 근데 거기는 지금 예배도 못 드리는 것 같더라고. 우리는 보내주는 거야. 우리 교단에서 이제 한국어 공부하겠다고 왔어요. 아주 참한 아가씨야. 여기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엔 교회가 청년들이 없잖아요. 자기는 여기 6개월 동안 있는데 청년들 있는 교회 가서, 우리도 청년 그때는 한 대여섯 명, 한 10명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는 거. 이 사람은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라. 그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고 일본에서도 만나고 그래 와라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온누리교회 보냈어요. 온누리교회 일본 예배부에 보냈어요. 그런데 몰라 지금 예배드리는 안 드리는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어떻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비대면 예배도 드리면서도 때로는 그 진행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이야기 나왔지?
그 기적이란 이야기지. 뭘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나가. 통과. 통과.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제이바의 근본이고 기본이기도 해요. 창조 세계와 피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 세계가 있다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며 어느 날 영안이 열리면은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돈도 없고 어디 가나 박해와 순교의 길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입장은 어떤 지방이었는가 하면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데 옥중에 쓴 거예요. 순교를 앞두고 쓰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살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중에서 찬양을 하니까요, 로마 감옥은요, 사람이 처음 오면 두들겨가고 기절을 시켜버려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어요. 얻어터져서 졸도로 기절을 했어. 근데 눈을 뜨면서부터 그들이 하는 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이 문이 열려버리는 거야. 단수가 놀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조금 이야기해요. 내가 만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이제 CBMC라고 하는 실업인, 기독 실업인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디모데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몇 사람이 나와요? 내가, 이건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야. 디모데가 부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엄청난 진리예요. 사람들은 이거 봐요. 사과나무의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자, 시작. 사과나무의 가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얻기 위한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과나무, 그리고 농사를 하면은 저기 씨앗 종묘라고 감자 같은 것도 다음에 감자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윤 대표님, 감자, 강경, 감자. 씨감자라고, 씨감장.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과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사과는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게 농사꾼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비자들이니까 그냥 사과 먹으면 되지, 돈 주고 사과 먹으면. 그리고 사과나무를 또 심지 않으면 그 사과나무 딱 생명이 끝나면 또 사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농사의 심정은, 농사꾼의 심정은
사과나무를 가지고 또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들의 나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좀 못 오고 병원에 있고 뭐 이루어져 있지만은 여긴 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께 허입된 리더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의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리더가 되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리더가 되는 경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리더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제가 아까 몇 시까지 한다고 그랬죠? 5시까지. 10분, 12분밖에 안 남았네. 리더가 되는 길이 있는데 첫째는 임명되어진 리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선발되어진 리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리더가 있어요. 이 PPT는 원하는 사람들 저기 다 좀 보내주세요. 예? 네. 여기 우리 제이와 가족들에게는 다 보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요. 임명되어진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하면은 지위나 리더의 입장이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을 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고향이 어디죠? 내가 잊어버렸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갈대우로. 갈대우로. 어디? 갈대우로. 갈대우루. 갈대아지 우르의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 이름이 뭐죠? 어떻든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금을 끼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이 부장 보고 네가 저 지점장 가라.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점에서 너는 종로 5가 지점장 해라. 이렇게 이제 임명되어진 리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선발되어진 리더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누가 할 것인가. 그 팀마다 다 기한해서 올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발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맡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선발되어졌어요. 원래 이제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유명할지도 몰라요. 근데 갈렙이 형일까요? 여호수아가 형일까요? 예, 갈렙. 예, 누가 형일까요? 나이가 누가 많아요? 예, 목사님들도 그러니 뭐 할 말 없지.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갈렙이 80살 돼갖고 저 산지를 알려주소서 하니까는 갈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사실은 나이가 많아요. 예. 하여튼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나 지금 그 이야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많아요. 여호수아가 선발이 되는 거요. 예, 그리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가의 이런 관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윗에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발되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정말 인정을 못 받았어요.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인정을 못 받고 바울도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제 활동을 했잖아. 근데 예루살렘으로 사도들 만나러 갔는데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뭐 두려움이 있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결국은 그냥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분이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선발되어지는 거. 자연 발생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머리 가운데서 어떤 조직 가운데서 있다 보면은 정말 자기가 어떤 일 그리고 모든 것에 인품이나 그 왜 학교에서도 그러잖아. 반장 뽑는 거. 선생님이 너 반장하라 안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투표라든 뭐라든 뽑잖아. 그죠? 이러한 자연 발생적으로
뭐 있다 보면은 쟤는 반장감이야. 쟤는 그래. 이렇게 감질이 되는 거 있어요. 이런 세 가지의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되는 경험이 또 필요해요. 지금 뭐 시간이 5, 6분밖에 안 남았지만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리더는 어떠한 일이든 그 기업이면 기업에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에서 또 목회면 목회에서 선교에서 선교로 그래서 선교사들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어느 현장에 가면은 꼭 어려움을 겪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는 준비하고 뭐 신학도 하고 선교학도 하고 뭐 다양한 거 가지고 가는데 안 통해 그 나라에 가면은. 그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일본 가서 팡팡 깨지는 그거예요. 결국은 상황화라고 성경학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갑자기 짱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사장의 집안에 오시지도 않고 어떠한 율법학자의 그 자녀도 아니고 나사렛 조그만 목수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목공을 배우면서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되셨어요. 온전한.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받을 뿐더러 특별한 경험이 있고 특별한 헌신이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 모두가 달라요. 모두가 다른데 저희 경우를 조금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특별한 사명은 어떤 것인가? 한번 크게 시작. 사실은 거듭난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이 있으며 순종 여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겨주셔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헌신은 뭡니까? 내 몸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성공적인 사역도 하고 크게 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는 어느 섬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조선에 그냥 오자마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었던 한 권의 성경이 조선에 이 복음의 물길이 흐르게 하는. 그 사람은 이 성경에 이것도 모르니까는 그냥 문지방 그 벽에 그걸 벽지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장대현 교회인가요? 생기는 기본이 거기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멋지고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해야 할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삼손 실패했잖아요.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을 줬어요. 들릴라한테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기둥을 뽑으면서 많은 사람을 원수를 갚았는지 그건 몰라도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베드로나 디모데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죠? 이건 제가 2007년 6월에 선교사 후원에 발족식 하는 날이에요. 전 비즈니스 하는 회사 경영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2007년 10월 14일 날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역파송으로 한국을 간다. 그러면서 이 뉴스가 됐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거의 태반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MK 택시의 이분 9기 저 유봉식이 아니고 저 유태식 부회장님. 그 이분이 주주한나의 저기 뭐야 유명한 주주한나 아시죠? 그 주시다. 주주한나 신발 양발. 아, 네. 그죠. 굿즈. 그리고 저기 뭐야 와코르 다음에 지금 넘버 2예요. 지금 이 송내이 이런 것도 하는데 일본의 매장이 한 500개 넘어요. 이거는 간사이 성사학원의 원장님. 고르다 목사님은 의사인데 독일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오셨어요. 우리 믿지 못한 목사님이 나는 어디 앉아 있는 없나 했더니 여기야 여기 있네. 내가 알았으면은 앞에 모시는데 설교자가 저 뒤에 얼마나 일본 사람도 겸손해. 이분은 설교자예요. 이거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대리가 서 있어. 그래도 미소를 지고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일본 비전교회 모교회 목사님이셔. 지금 70이 넘으셨어. 70 몇인데 이때는 뭐 2007년도니까는 그때는 좀 만일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는 혼났네요. 혼났어. 근데 그냥 그렇게 좋으셔갖고 이렇게 미소를 지고 있어. 참 생각하면은 감사해요. 이분이 이분은 마스시다 전기에 저기 뭐야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갖고는 내 이제 다니엘 박은 저희 이름이에요. 선교사 후원의 사무국장으로 계속 지금 정년 은퇴하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아무튼 여기는 목사 안수씨. 하여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유태 장로님 이때 모르셨나? 이분은 하늘날 가신 김광서 원장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장로님 되셔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저기 기독교회관에 있을 때 이제 무슨 일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오정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번에 오정희 목사님을 청빙한 저기 장로님이셔요. 재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어제는 이분 부인이 전화가 왔어. 퀸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번 다음 주일날 우리가 창립 13주년 할 때 오시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분은 대한항공에 계신 분이에요. 일본에 절반 이상 근무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후쿠오카 지점장 갔다가 오사카 지점장 갔다가 그다음 동경에 지점장 있으면서 참 귀한 분이에요. 그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이제 깊은 인연, 일본에서부터 깊은 인연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미치모토 목사님. 그래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좀 제가 할 이야기 다 못한 것도 있지만은 시간은 약속 지켜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 제이바 훈련을 받으면서 오리엔테이션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하지만 한번 따라와 보셔. 한 달에 한 번 1박 2일이니까 그냥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와요. 그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희망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지난 학기에 입학생도 없고 그 학기도 그냥 어렵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차인 오늘 이 입학식에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 희망의 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리고 평생의 가족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여러분들 친정에서 시집간 딸을 섬기도 우리는 섬길 거예요. 그때까지 1년 6개월 3학기이지만은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